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만 해도 229명 추가가 되어서 오후 4시 기준에 433명이었는데 좀 전에 123명이 추가가 돼서 500명을 넘어서 55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와 교주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치러졌던 청남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3월 4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거나 또 확진자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부득이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결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감염의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중에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주일 1, 2부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지난 2월 6일에는 한 중국인 남성이 종이 박스 2개와 여행용 가방 1개에 마스크를 나눠 담고 옷과 이불이라고 속이고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300개 이상을 밖으로 다른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속이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엑스레이 검사에 걸려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스크가 담긴 상자와 캐리어가 공항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와 캐리어가 발견이 되었는데 단속이 시작되자 이 물건의 주인은 물건을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사재기해 놓고 값을 올려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단속반에 걸려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창고에 마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피해를 입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강도들입니다. 지난달 22일에 전북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취업 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틀 전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청년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해서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을 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무려 11시간 통화를 하면서 결국 이 청년은 그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냥 돈을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보관함에다가 돈을 갖다 놓도록 하고 순식간에 그 돈을 가져가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그냥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내가 이익을 취하는 어떤 일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2014년 2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송파 새 모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 주택의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지하 세 방에 살던 세 모녀는 모두 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정한 어떤 사회보장 체계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법이 강화되고 개정이 되었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심을 통해서 이웃을 살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금방 강도를 만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주변에 아직도 강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담을 가지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그야말로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들었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살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이 유대인도 있고 다른 민족 족속들도 같이 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세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두렵고 부담을 느껴서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맹자의 사단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질매 극치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어에는 측은지심이라고 되어 있죠. 측은지심.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누군가를 측은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인간의 사단, 가장 기본적인 심성, 그것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소독약과 연고를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내려 상인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도 한 상가의 주인이 석 달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어 받겠다고 해서 주의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홀로 사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할아버지가 주민들의 신고로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평소 운동을 즐기던 할아버지가 나타나시지 않자 주민들, 함께 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 늘 탁구를 치러 나오시던 할아버지가 나오시지 않으니까 함께 운동을 하시던 할아버지 3분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고 이 할아버지가 오늘 안 나왔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경찰관이 119 대원을 불러서 그 집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이미 벌써 사지가 경직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고로 이 할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3분이 신고한 3분이 병문안을 갔을 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시는 지금 사람의 행적을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라온 그 우한에 대한 영상을 보면 그 적막한 도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무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의 영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무료로 지금 마스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 특별히 그 지역은 너무 힘든데 그 무료로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기구나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받은 마스크를 이 중국 우한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이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자. 이러면서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 그러니까 그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 그야말로 정말 사람 하나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손 세정제나 마스크 구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틀림없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뭘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때로 우리의 모습이 강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대부분 제사장과 세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